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성경 속에 있었던 내용들, 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여기 나의 동력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누구이고, 그렇죠? 나는 바울을 이야기할 것이고, 동력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의 동력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바울이 했던 일들을 함께 도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주어지는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여러 그 부류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느냐 하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갔을 때 누구누구는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린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름들을 알게 되는, 밝게 알게 되는 그 날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동력자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부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게 두 부부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두 부부의 목을 내어 놓을 만큼의 동력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가 감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바울과 이 부부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교회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의 동력자들이라 그랬으니까 동력자가 한두 명이 아니겠죠. 로마서 안에 동력자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16장 한번 쭉 읽다 보면 동력자가 나오나요? 빨리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디에 나오나요? 9절에도 나오죠. 9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교회, 여러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에는 바울만의 힘이 아니라 바울 뒤에 있는 많은 힘을 합치는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16장 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읽지는 않았죠. 9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랬는데, 9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르바노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나요? 어떤 일을 했는지 그의 생애나 그의 그 업적이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다구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했다. 일본 이름 같네요. 근데 일본인은 아니고. 자, 21절에도 나의 동력자 디모데 우리가 이름을 잘 들어서 알고 있죠.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인물도 있고, 그 다음에 야손과 소시바더라고 하는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들도 동력자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을 한번 보시면, 빌레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가 어디에 있죠? 빌레몬서 저도 오늘 갑자기 빌레몬서가 안 찾아지네요.
빌레몬서가 어디에 있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페이지 수를 알려주셔서. 자, 빌레몬서가 장수가 좀 많죠.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아주 짧은 이 편지 속에 이 내용이 할당되는 그 분량이 꽤 큰 거죠. 왜? 이들의 그 일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동력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빌레몬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그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 그리고 주인의 것을 훔쳐서 야반도주한 오네시모,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오네시모,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동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붙여주고 싶었죠. 지금 시대에도 어쩌면은 그 CEO와 직원의 그 차이가 있을진데 이 시대에는 주인과 종의 개념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 어떤 소유에 불과한 사람이죠. 그것도 주인에게 해를 끼쳤던 오네시모. 어쩌면 이런 관계들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면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첨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손에 첨가된 편지를 들고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하면 빌레몬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오네시모처럼 정말 육신적인 것을 본다면, 지나간 시간들을 본다면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조금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덜어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이전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일 만한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선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네가 나한테 빚진 게 좀 있잖아. 그런데 내가 그 빚 달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이 있는 것처럼 네가 빚을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을 내가 잘 안다. 그 이상으로 해줄 것인 걸 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한 인생이 교회에서 귀하게 드려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동력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자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빌레몬을 호칭하고 있고 12절에도 한번 보시면 12절 여기 지금 절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12절이 아니라 몇 절이 돼야 되겠죠? 자, 12절이 아니라 24절이 돼야 되겠죠. 자,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타이핑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그 자료를 가져와서 수정을 하다 보면 덜어 이렇게 그 미스들도 있습니다.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하고 싶은 얘기는 아주 간결하고 명확한 것인데 앞뒤의 인사 내용 안에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그만큼 도왔기 때문에 바울의 일이 크고 또 한 획을 그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큰 획을 긋기 위해서 많이들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제 얘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지는 않죠. 오해하셨나 보다.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자, 제 일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죠. 제가 뭐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크게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바울처럼 동일한 어떤 목적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할 때 누구든 마찬가지죠.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어쩌면 바울이 했던 그 일들에 동력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개인이 그럴진데, 한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곳에 우리가 힘을 합치는 것처럼, 동력하고 마음을 두는 것처럼, 물질도 시간도 거기에 투자하는 것처럼, 하물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하는 것들을 한번 역설적으로 우리가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마가라고 하는 인물도 나오죠. 바울과 마가는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불편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복음 안에서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 것들로도 우리가 화목할 수 있어요. 그 화목이라는 것도 어쩌면 많은 시간들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면 더러는 우리의 것들 속에서 불편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게 되면 길게, 얼마큼 길게 화목할까요? 얼마큼 길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이만큼? 아니죠. 영원히 화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면요, 잠깐 생각의 차이도 있고 방법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각각의 본인들이 무엇을 보고 간다면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간다면, 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그 마음들이 같다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 바울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동력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다시 회복되어져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데마도 잘 알고 누가도 잘 알죠. 누가는 누군가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누가 썼냐고 물었더니 누가라고 답을 하네요. 누가가 답입니다. 누가가 쓴 첫 번째 글, 사도행전. 누가복음. 누가가 쓴 두 번째 글, 사도행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누구와 함께입니까? 바울의 주치의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바울의 주치의.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글들을 보면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든지 필체들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언어에 대한 어떤 감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뭐 헬라어나 이런 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글들을 보면 그런 감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당연히 바울의 수족이 되었던 거죠. 수족. 그의 건강을 보살필 정도니까. 그리고 그가 무엇까지요? 말씀을 두 편이나 기록할 만큼 그는 누구를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향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바울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향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력자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은 잘 아시죠?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 고린도 전서 3장 9절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 때문에 나온 얘기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분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어요. 왜 분열이 생겼습니까? 동력하지 못한 거예요. 한 방향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되어야 어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자기가 통로가 되어져서 어디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파당에 나누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생각과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내 입맛에 맞아야,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나한테 딱 떨어져야, 설교를 하려면 저렇게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나뉘는 거죠. 그래서 우리 3장의 내용에 보면 나눠져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초반에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고린도 안에 파가 몇 개의 파가 있었어요? 자, 하나는 아볼로. 아볼로는 어떤 파예요? 오늘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아볼로는 어떤 파냐면 유학파예요.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학파. 그리고 성경도 능통한 사람.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게바. 베드로도 있고. 그 다음 또 누구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 아볼로는 오리지널이 아니야. 우리 베드로님은 그래도 수제자잖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익혔던 사람이잖아. 아무래도 얘기가 오리지널이지, 원조지. 그러겠죠. 그 다음 바울을 쫓는 파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 우리 바울 선생님 위대한 분이야. 율법에 한 점 흠도 없었던 사람이야. 그러나 어느 날 담메색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바뀐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 끝내주는 사람이야. 이러면 분열됩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있을 때 보면 항상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만 붙드는 교회는요, 잠깐의 흔들림이 있다가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왜? 조금 지나면 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끝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우리는 누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셋이죠. 셋. 아까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고 한 파가 또 더 있다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하는 파가 있다 그랬어요. 좋은 파인가요? 아니에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교회,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교회는 나눠져요. 분명히 그렇게 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좀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생기죠? 저 사람도 나하고 친한 사람이고 저 사람 입장도 맞는 것 같고 저기를 보니까 딱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에이, 나는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만 따르지 뭐. 그러면 나는 예수님만 따르지 그리스도만 따르지 않은 그분도 정상적인 상태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 갈등력 고래에 함께 끼우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이제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많은 교회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런 갈등의 역사들입니다. 그런 골들이 굵직굵직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으로서 중심을 잡았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동력자들은 지금 누굴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볼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베드로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너희는 그랬죠. 그럼 너희는 쓰잘데기가 없냐? 그렇게 동력하는 사람들만 귀한 사람들이고 너희는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또 혹은 예비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존재하는 겁니까? 동력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에 성도가 없다면 목사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교회 남장년 회장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떤 조직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갑입니까? 성도들이 갑입니까? 지금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냐 하면 사람이 갑입니다. 그냥 국민이 갑이에요. 국민이. 옛날에 대통령님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됐죠?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문재인 정부. 옛날은 영부인. 지금은요. 여사. 점점 어때요? 그들의 권위는 내려가고 개인의 권위가 더 커져가는 거죠. 사람의 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죠? 교회도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주의잖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동일한 어떤 힘들이 있는 것이잖아. 그것도 오해한 것이죠. 잘 읽어보면 만인 제사장주의가 각각의 목소리를 각각 내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죠. 오해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처럼, 그렇죠? 제사장처럼이라는 말은 뭐예요?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이죠. 각각의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라는 의미이지, 나도 한 표를 가졌고 나도 말할 수 있고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서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인가 보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소통하거나 또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에는 또 충분하게 그러한 일들을 해야만 하죠. 근데 그것이 나뉘는 어떤 일들이 되게 하면 안 되죠. 내 주장이나 내 생각들이 반드시 관철돼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 그러면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는 보잘것 없는 게 아니라, 여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자, 우리 잘 한번 봅시다. 앞에 동력자도 뭘 하기 위한 겁니까? 여기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뭘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여기 밭도 누구의 밭이에요? 어느 누구의 소유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에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사역을 한다 할 때 역자예요. 일을 한다고 할 때 역자를 써서 동력자예요. 같을 동자와 사역한다.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역자를 써서 함께 일하는 자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력자들, 교회 동력자들은 우리 밭과 집의 심부름꾼이구나. 나라의 그 일꾼들이 심부름꾼인 것처럼, 그래서 부려먹어도 되는구나. 사역이라는 것은 부린다는 뜻이니까 부려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오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사가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설교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사람이구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오늘 설교는 점수 보니까 자세 10점 만점에 9점. 넥타이 보니까 색깔이 몇 점 만점에 몇 점. 설교 내용을 보니까는 구성이 뭐뭐뭐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성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몇 점.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그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각각의 그 가치 속에서 동일한 가치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시면 디도가 나오죠. 디도도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나이, 그렇죠? 나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젊든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뭘로서요? 동료로서, 동력자로서. 성별 문제 되나요, 안 되나요? 바울에게 있어서 동력자가 성별도 문제가 안 돼요. 남성, 여성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자, 신분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네시모, 종으로 있었던 사람,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면요, 그가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느냐? 같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자석이 서로 이렇게 붙어서 더 큰 힘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그랬죠. 이 단어들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죠. 너희를 위한 동력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로 또 관심으로 또 말씀으로 젖을 먹여서 성장시켜서 양육시키는 사람들이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자들이에요. 위한 자들. 자,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이 말씀이 참 좋아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어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그렇게 크다 그러면, 그럼 우리 형제 자매들은 뭐냐? 존재 가치가 없는 거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그 성도들의 크기가 얼만큼 큰가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자매들은 포함 안 되나요? 포함됩니다. 여기에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랬어요.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교회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누가 존재하는 겁니까?
사역자들이 존재하고 동역자들이 존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각 교회 안에 교회들의 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자라는 말이 무슨 소리죠? 어흥하는 그 사자인가요? 그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에다가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외교적인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죠. 이 대사라는 뜻이에요. 여기 사자라는 말은 대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사는 어디에 보내진 대사들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형제들로 말하면 교회의 사자들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자입니까? 하고 물어뜯는 사자입니까? 자, 어딘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어서 일본 대사관에 있는 그 대사관처럼 그렇죠. 각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 있죠. 미국에도 가 있고 일본에도 가 있고 모든 나라에 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짧은 구절이지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노인정에 가실 수 없었죠. 좀 있으면 이제 백신 맞은 분들은 노인정에 갈 수 있고 모여갖고 예전처럼은 아니지만은 조금의 일들이 이제 일상적인 일들이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면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어르신들은 그런 뜻이에요. 어르신들은 그 노인정에 대사다 그 말이에요. 사자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한 사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하기를 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요 하고 이렇게 대신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 대사관으로서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특권이 대단하죠. 우리 그 대사관의 특권이 대단하잖아요. 뭐죠?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말 안 해도 아시죠? 그 나라에서 뭐 범법을 행해도 어때요? 그 나라의 법에 받지를 않고 그 법으로부터 제외되는 그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거 아실 거예요. 면책?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우리 갖고 있습니다. 특권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을 나중에 성경 단어들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이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한 주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인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지. 자, 교회 성도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곳에서 정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먹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을. 그래서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것도 그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소개가 됩니까?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자,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은 하진 않았지만은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동력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여인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 죄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죠. 여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뭐 여자들 하는 일 뭐 거기서 뭐 거기지 뭐. 요즘 그랬다거나 큰일 납니다. 요즘은. 큰일 나요.
바로 그냥 신문에 나와요. 텔레비에 나오고. 자, 근데 여기 어떤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인? 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더니. 자, 이걸 정리를 하면 동력자예요. 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힘쓸 때 누군가가 옆에 한 사람 딱 붙어서 같이 일을 해주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동력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필요한 거고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가 복음 안에서 하고자 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돕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으로 투자하고, 기도로 돕고. 그게 뭐냐면 동력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또한 어떤 인물, 한 인물 또 제시가 되죠. 글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루 다 적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동력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력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겠죠. 그렇죠?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형편들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랬어요. 도우라. 자, 이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자, 교회 안에 누군가가 상담을 하려고 한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력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상담을 하기 위해서 모시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밖에서 막 떠드는 거? 아니겠죠. 그 상담하는 시간,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고, 밴드에다 올리면 그 시간 함께 우리가 이곳에 올 수는 없지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분하고 어떤 교제를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있다가 상담이 끝나고 나오면 오신 분에게 우리가 상담을 받았던 얘기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력자들을 도우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돕는다는 건요. 돕는다는 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같아야 도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힘이나 생각이나 능력이 같거나 혹은 커야, 높아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수학 문제 혹시 푸는 거 도와줘 봤나요? 어렵더라고요. 요즘 초등학생 그 수학 문제요, 풀기 어려워요. 중학생 문제 풀어보면 이게 지금 중학생 문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생 수학 문제를 풀어주려면 적어도 고등학교나 그 이상의 어떤 그 수학 문제를 풀어봤던 경험이 있어야만 중학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고등학생의 수학 문제를 초등학생이 도울 수 있냐? 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돕는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다 그럴 때 그냥 무턱대고 어떤 일들에 덤벼들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일에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열차가 달려가고 있을 때 그 열차 속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그냥 돕지 뭐, 함께 하지 뭐, 그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돕는다는 것 속에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지각이나 생각이 없으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집에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집에 이제 뭐 간단한 그 전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수리를 합니다. 등이 뭐 거실에 등이 너무 오래돼서 낡았다 그러면은 사다가 어떻게 하냐면 갈아요. 보면 거실의 전등은 선이 여러 가닥이 나옵니다. 그냥 안반 전등은 간단하지만은 거실은 스위치가 2개여서 하나, 둘 이렇게 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우리 집사람한테 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집사람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무거우니까 의자 같은 걸 옆에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들어서 나사를 조이거나 그러면은 함께 잡아줘야만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중요한 일들을 하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니퍼를 갖고 와야 되는데 망치를 들고 와갖고 이거 쓸 거냐고 물어보고, 또 밑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노래나 부르고 있고, 그리고 의자를 막 흔들어 대기나 하고, 그러면 이게 일이 돌아가지는 않겠죠. 의자 갖고 오라 그러는데 물도 갖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전등을 가려고 하는구나. 전등을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그 지식이 더 앞서 있으면 앞서 있을수록 어때요? 지금 보니까 선을 자르네? 니퍼가 필요하네? 그 다음 보니까 선이 이렇게 피복을 묶고 있네? 검정 테이프가 필요하겠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착착착착 수월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들도. 자, 그래서 그 외에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대한 명령이냐 하면, 이 편지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 끝나버린 명령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명령인 겁니다. 지금도 이 명령은 살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도우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도와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직분도 있고 여러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할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외라 그랬으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돕는 겁니다. 돕는 건 배려가 없으면 도울 수 없습니다. 배려가 없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배려는 많은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귀한 말씀이죠. 그 동력자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 일들을 돕는 겁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 안 되어 있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의 설교는 항상 두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가운데 항상 두 가지의 초점을 갖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기록되는 것이 우선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두 가지의 관점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동력자라는 말은 이 순이라고 하는 말과 에르곤, 순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고 함께 일하다 그런 뜻이고, 짐을 같이 지고 매도 같이 맞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동력자라는 말.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것들도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가시밭길도 함께 걷는 거죠. 부부가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 제가 그냥 어린 시절이 한번 생각이 났어요. 추억이 한번 잠깐 쳐져봤어요. 우리 성도님도 이런 시절들이 있었죠. 옛날에 그 니아카에다가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그 니아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도 가방을 거기다 얹고 힘을 보탰던 그 기억들이 나죠. 기억이 없나요? 그냥 쳐다만 봤나요? 물론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뭐 같이 가서 밀어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연탄 니아카예요. 기억나시죠? 우리 연탄 니아카 끌었던 거. 좀 한 50장 이렇게 실어 놓으면 무게도 장난이 아니죠. 이 언덕을 올라가면 올라갈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요. 혼자 끌고 올라가기는 어렵죠. 그러면 누군가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는 언닌지 눈안지는 모르겠지만은 배에다가 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고무신이 벗겨질 정도로 여름에 발에 땀이 나면 어때요? 고무신 기억나시죠? 쭉 미끄러지면서 고무신이 벗겨질 정도까지가 되죠. 그럼 젖먹던 힘을 다해서 지금 배에다가 대고 니아카를 미는 거죠. 끄는 거죠. 자기가 끌고 있고 뒤에서
애들이 어때요? 이쪽에 있는 애가 또 어렸을 때 저 얼굴 같아. 예. 그 이제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밀고 둘이서 밀어요. 저의 도움이 될까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저 둘의 힘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없는 것보다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미는 거죠. 저것이 우리에게 미덕이었어요. 그렇죠? 이전에 우리 사회는요 저렇게 돕는 게 미덕이었어요. 지금은요 아슬아슬한 잘못 돕다가 나중에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손도 대지 마. 왜? 실제로 좋은 일을 하려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경험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119 부르거나 경찰 부르거나 그렇게 하지. 손대지 마. 복잡해져. 그런 추세로 가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구경꾼들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구경만 하면 좋은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들어가느냐 하면 점수를 매겨.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슛하는 자세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동력자일까요? 동력자가 아닐까요? 구경꾼도 아니고 구경꾼이면 차라리 나을 텐데. 자, 그리고 여기 제목이 소를 지붕 위에 올려라. 소를 지붕 위에 올려라 그러면 만일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소를 한 마리 제가 데리고 왔는데 옥상 위에 올립시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날 더운 날 전 목사가 지금 맛이 갔는가 봐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죠? 뒤에서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앞에서 그러지는 못할 거고 하려면 앞에서 차라리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생각이 있는갑서 그래도 그 교회 위에다가 소를 갖다 올려놓자고 했을 때는 뭔가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할 거지만 일단은 해보고 하면서 한번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뉘는 거죠. 나뉘면 일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나뉘면 일이 돌아가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옛날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처럼 내려오는 얘기인데 많은 데서 이것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두산 기업에서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업의 모토 비슷하게 삼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소를 지붕 위로 올려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잘 되는 집안은 소를 지붕 위에 올리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평 없이 하는 집안은 어머니 아들 딸 서로 힘을 합혀 소를 지붕 위에 올리는 집안은 뜻이 맞으니 웃음꽃이 피니 날로 부자 되고 그랬어요. 그 전래동화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시절을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소를 지붕 위로 올리라고 하니까 원래 이제 효자네예요. 그 불효자 집에 있는 사람이 효자네 집을 보니까 집안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 집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집은 날마다 이렇게 잘 되는데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아들들이 그렇게 효자고 그러는데 잘 되는 비결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 대신에 집안에 있는 그 아들 셋에게 외양간에 매어 있는 소를 가리키면서 얘들아, 이게 이제 불효자 집에 아버지가 온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저 소를 지붕 위에 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셋이서 어떻게 했겠어요? 저 같으면 아버지 소를 왜 거기에 소고기가 더 맛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 셋이 어떻게 하냐 하면 두 말도 안 하고 외양간으로 가서 소를 끌고 오고 한 놈은 끌고 한 놈은 뒤에서 밀고 한 애는 사다리를 들고 와서 지붕 위에다가 걸치고 자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얘들아 뭐하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물으니까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소를 지붕 위로 올리라고 하네요.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누가 아버지가 한 번도 그릇된 얘기를 한 적이 있더냐? 우리한테 손해가게 한 적이 있더냐? 아니요. 그러면 뭔 뜻이 있을 거야. 날도 덥지만은 일단 해보자. 그리고 어머니도 그냥 팔을 걷어 붙이더니 소 엉덩이를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될 일이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될 일이에요? 지금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니까 소가 지붕 위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무엇이든지 다 동원합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야 전화해가지고 스카이 불러라.
소가 상하면 안 되니까 스카이 불러라. 지붕도 상하면 안 되니까 잘 한번 다듬어 봐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안 되는 집구석은요. 안 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구석. 집구석은 어때요? 소를 지붕 위에 올리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툴툴거리는 집안은, 그죠? 어머니, 아들, 딸 서로 눈치 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집안은, 그렇죠? 잘 끊어서 이래가야 되더라고. 이제 불효자 집에 가서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대박집, 쪽박집 이런 식이에요. 쪽박집 아버지가 자기 집에 가서 흉내를 한번 내보는 겁니다. 얘들아, 강아지 한 마리를 지붕 위에다 얹어라. 소 말고 강아지라도 어려울 것 같아, 그 집은. 아이 더운 날 개가 떠 죽으라고 지붕 위에 얹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 소를 지붕 위에 얹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푹 불고 있는 거예요. 이제 땅을 차면서. 아들 셋이 땅을 차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노망이 났니 어쩌니, 야, 아버지가 듣는다 했으면서.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가요? 어머니가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아들아, 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사정 얘기를 하겠죠. 어머니가 뭐라 그러겠어요? 팔을 걷어 붙이더니 안팎종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까 저기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놈의 땡땡이가 날 더운 날 정신이 나갔나 그러겠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 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불가능한 일 같은 일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가능한 일을 하라 그러면요, 동력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동력이 필요한 거죠. 힘을 합쳐야 될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의미가 있고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렇죠? 그 기관에서 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죠? 커요. 근데 우리 교회. 큽니다. 우리가 위로 쳐다보니까 우리 교회가 작지만요. 아래로 한번 내려다보세요. 우리 교회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많은 교회가 형성이 되고 더 많은 일꾼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 일들은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의 그 생각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를 어떻게 지붕 위에 얹어?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해냈던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 영향으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죠?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야. 왜요? 누구를 쳐다보니까요? 각각의 인물들을 쳐다보니까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없고 다 고모양인 것 같아. 그 생각이 소를 지붕 위로 올릴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한계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동안에 열심히 이야기를 해봤지만 몇 년을 이야기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될 때까지. 그런데 내가 이미 어떻게 해놓은 거죠? 이미 이 소는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받는 게 힘들어. 나는 이래서 어려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자기가 제한해버리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정용호 전사님 그 본문 속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 그랬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날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능력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그럼 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어떤 게? 그래서 그냥 간단한 예로 자동차 키 이야기를 했죠. 열쇠. 자동차에 셋대 이야기했죠. 셋대. 셋대만 들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용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능력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은 유효성이라 그랬죠. 실용성이라 그랬죠. 활용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서요? 이전에 욕을 했던 사람은 그 욕이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손으로 남의 것을 훔쳤던 사람은 그것이 그런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창녀와 놀았던 사람은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크게는 그렇고 작게는 어때요? 작게는 자지구리한 것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네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에 머물렀어요. 그 고린도에 바울이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여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어디로 돌아가라? 로마를 떠나라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본토에서 태어났던 이 누구?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만 하는 겁니까? 이제 본토로 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지금 머무르는 거예요? 고린도로 오게 된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이탈리아입니다. 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그리고 업이 같았어요. 그러면 바울의 업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느냐 하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장막을 치는 일을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동해서 거주하는 일들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장막을 치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어요. 아까 이 브리스가였죠. 어디에서는요?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가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어때요? 브리스길라예요. 그러면 동일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이에요. 이 브리스가의 아시리아족에 대한 애칭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그 정해진 이름이 있고 애칭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애칭으로 불려졌던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브리스가를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죠. 그 브리스가라고 하는 딱딱한 이름보다는 애칭으로 사랑이 가득 섞여 있는 그 이름으로 브리스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브리스가를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자기 목을 내어놓는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어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부부의 마음이 바울을 향해서 어떻다는 것이에요. 사형 집행장에 도끼가 있는데 그 도끼 밑에다가 뭘 밀어 넣을 만큼, 자기 목을 밀어 넣을 만큼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했다는 의미.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얘기는 참인 거예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자, 사도행전, 같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한번 보시면 18절 한번 보시면, 18장 18절 한번 보시면, 자,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거의 마감이 되어지고 이제 바울이 복귀하려고 하는, 귀환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있으면서의 얘기입니다.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여기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거기 머물러 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그 과정에 동행자가 있었죠. 그렇죠?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그 동행하는 게 쉬운 일이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려고 이제는 어디에서요? 아까 이동을 하죠. 배 타고 수리아로 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아까 고린도에 있다가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이동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 이동했어요? 에베소로 이동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그렇게 이동을 했어요. 근데 얼만큼 이동했는지 우리 머릿속에 지금 감이 안 와. 근데 어쨌든 보따리를 싸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곳이면 우리 부부도 함께 갈게요. 그럼 뭐 때문에 함께 갔을까요? 바울이 좋아서? 바울의 외모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바울의 그 초상화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키는 딱 짤막하고 등은 굽었고 코는 어떤 코? 매부리 코에 곰보에 얽혀 있어요. 아주 고집센 얼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야, 그 보잘것 없는 바울? 그랬다고요. 글은 보니까 좀 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만나서 보니까 말은 별로던데 뭐 이런 평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만나보니까 영 인물 아니던데 우리 아볼로님은 끝내주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장막을 짓는 동일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동의 용이성을 갖고 있기는 해요. 업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에베소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는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18장 18절 한 절에서 19절까지 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큼 큰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만일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이만큼 확장됐으니까 제가 일본으로 갈랍니다. 아니면 인도로 갈랍니다. 네팔로 갈랍니다. 뭐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만 가지 말고 우리 가정도 함께 갈랍니다. 하고 함께 떠나는 거하고 같아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그 일이 힘든 일이지만은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부부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동력을 하는 건가요? 무엇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겁니까? 바울이 하는 그 일의 가치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가치가 같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공유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만일 제가 이 시간 다른 얘기를 한다면, 사업 얘기를 하고, 뭐 물건 얘기를 하고, 정치 이야기를 한다면요, 불편할 겁니다. 이 시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이 시간이 불편할 겁니다. 왜요? 가치가 공유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것을 두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어떤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라고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어놓을 만큼의 동력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었어요. 각각의 교회들이 이 일 때문에 든든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광양생명교회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든든해져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어떤 일들에 함께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정력을 쏟으려고 하십니까? 사라져버릴 것들? 아니죠. 자, 그리고 이동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길게 이야기하면 복잡해서 그냥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신약 공부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신기합니다.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더베라고 하는 것을 이동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어떤 이름을 듣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안디옥은 그러니까 어떤 곳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는 거죠. 이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후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안디옥에서 출발했다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후원해 줄 수 있고 모든 정보들이 모여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하고 돌아오는 장소도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자세한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 생각하면 성경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땡땡은 땡땡보다 땡땡해서 기억나시죠? 네. 그러죠. 네.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다 하시네.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 지도를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디로? 아덴으로 가고 고린도로 이동을 했죠. 아까 고린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왔냐 그 말이에요. 로마에서. 그렇죠. 세련되고 이탈리아 쪽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왔어요? 아까 유대인들은 본토로 돌아가라고 하는 건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온 거죠.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로 가야 하는데 그 일에 적합한 동력자가 필요해요. 바울에게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먼 데서 있었던 그를 어떻게 해서 그 명령을 통해서 보내시고 그를 함께 태워서 어디로? 에베소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함께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잠시 쉬었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갔죠. 이 거리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쯤 걸렸을 것 같아요? 기록마다 약간씩 다른데 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3년 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3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죠. 여러분에게도. 자, 그리고 거리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어떤 책은 뭐 5,600km라고 이야기하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약 4,800m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도 있고 그런데 대략 5,000m가 다 넘어요. 5,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겁니다. 그 길이 혼자였다면 해낼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 곳곳마다 누가 있었어요?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동력자들을 보내시기도 하셨겠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모든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진행될 수 있었겠죠. 우리 광명교회는 어쩌면 이제 이 복음이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있는 거죠. 속으로 웃습니다. 소를 지붕 위에 올리는 것하고 똑같다. 그러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내가 일조하리라, 내가 도우리라. 그 일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리라 하는 그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동력자를 붙이는 것, 그 일들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 하나님이 그 일들을 순리대로 섭리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멘토가 됩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자, 이것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23절부터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아볼로입니다.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로 왔어요. 참 재밌죠. 이 사람이 왜 이곳에 왔을까요? 우리는 왜 이곳에 있다가 이곳으로 가야 했을까요? 구원받기 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삶들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구원받는 그 과정까지의 여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신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간증할 수밖에 없죠.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간절히 구원받기 위해서 흔들리는 들것 위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을 때 그 간절함이 누구에게 전달되고요? 하나님에게 전달이 되고. 누구를 불러서요? 빌립을 불러서 내가 실시하는 곳으로 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고 장소가 되니까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읽는 걸 깨닫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사야의 글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구원을 받게 되고 물을 쳐다보고 곧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게 침례받는 것이 꺼리낌이 없으면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그렇게 일순간에 연결되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그렇게 동일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 바울과 누가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서요? 고린도에서 갱그리아에서 어디로?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럴 때 누가 함께 또 이동을 합니까? 여기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어디로 오게 됩니까? 에베소로 오게 되죠. 자, 이러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예요. 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뿅 갔겠죠, 뭐. 학문도 능하지, 성경도 능하지, 그러니까. 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야, 이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네요.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뭣도 해요.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 근데 진작 자기는 어때요? 구원을 못 받는 사람. 아, 이런 사람이 있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이야기를 하고 복음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다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과 별개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인물 한 사람입니다. 자,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렇죠? 아볼로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죠.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렸지만 그가 무엇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몰랐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아볼로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영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바울 아니고? 네. 자, 그래서 아볼로의 멘토가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나열이 될 때 앞에 있을 때는 뒤에 있는 이름보다 조금의 어떤 무게감들이 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여인이 남편보다 앞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게감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둘이 협력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굴라를 데려다가 우리 상담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네가 그거 잘 알고 있는데 이건 이거에 관한 거야 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바울이 했던 일이 그 일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일이 그 일이고 그 다음 아볼로가 하게 되는 일이 뭔 일이에요? 아볼로가 하게 되는 일이 뭔 일입니까?
아, 그 브리스키라하고 아굴라 집이 대단한 집이야. 그 집이 아니었으면 내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에요. 뭔 얘기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말할 일이, 우리가 합력해야 될 일이 이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못하는 사람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그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한 기록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겁니다. 우리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서로 피차 말함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 부정적인 것들, 우리가 말하는 긍정적인 것들,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있는 기념책에 낱낱이 기록될 겁니다. 정신이 번쩍 안 드나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데 이 대목이 되면 자, 그래서 성경에는 잘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고 못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못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우리 사도행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서 1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6장 다시 돌아갑니다. 17절.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6장 17절,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여기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서 떠나라. 그 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얘기겠죠. 이 같은 자들은 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섬기겠어요? 자기가 섬기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욕과 자기 생각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섬겨요? 자기 배만 섬겨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교해요. 공교. 나중에 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교라는 말이 얼마나 공교한 말인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누구를요? 순진한 자들.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가느냐 하면 순진한 자들이 넘어가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런데 반면 19절 봅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함은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질 내용들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 어떤 자들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거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요. 우리는 어느 것이 거스리는 것인지 어느 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거스리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 것. 비록 그것이 조금은 모나 있고 조금은 다듬어져 있지 않고 조금은 불안정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교하고 잘 짜여져 있고 잘 설득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요한 3서 1장 9절로 10절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나니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제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교회를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교회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누군가를 파송했다고요. 디모데를 보낼 때도 있었고
디도를 보낼 때도 있었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종 같은 놈 네가 나를 보고 뭐라고 시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 어떤 사람이요? 여기 디오드레베. 항상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거스리고 반대된 일을 하고 흩어버리는 그 일들을 했던 그 이름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거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광명생명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일들이 같이 늘 일어날 겁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세력,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는 자기 배와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안 그럴까요? 내가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해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중에 뭐 되기를 좋아라 그래요. 이건 누구 속성이에요? 그죠?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은 내게 사단이 힘을 쓰면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자, 그가 행한 일이 뭐예요? 여기 디오드레베가 한 일이 뭡니까? 여기 그가 행한 일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않는다고요. 하나님도 잊지 않으신다고요. 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망령되이 편론하고 형제를 접대하지 않고 접대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어 쫓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어떠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제게. 그렇죠? 제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반면에 같은 성경 안에 12절에 어떤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요한 3서 안에 두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인물의 역사가 어떤 인물이 크게 역사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한 발 앞으로 가기도 하고 정체되어서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자, 디오드레베가 강한 교회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못 갑니다. 왜요? 일꾼들을 접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력하지도 않는데 동력하는 사람도 밀어내버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가 대장들어나고 사단처럼 못 가는 겁니다. 한 발도 못 갑니다. 한 발도 못 가는 교회를 보면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제가 몇 교회를 사역을 하고 이동을 해봤습니다. 될 때는 어느 때 되느냐 하면 여기 데메드리오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일이 진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디오드레베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 세력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요, 못 갑니다. 제가 남원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요, 땅만 파놓고 1년 반을 기다렸어요. 큰 웅덩이를 파놓고 1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잠을 못 잤어요. 그 웅덩이에 동네 애들이 빠져 죽을까 봐서. 근데 안 움직입니다. 왜 안 움직였을까요? 왜 1년 반 동안 웅덩이만 파놓고 진행이 안 됐을까요? 각각의 생각이 각각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이 모여져야 해결이 되어질 텐데. 이것은요, 비단 그 교회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진행되는 일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까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쉽게 좀 풀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에게 평을 받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아요.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좋은 평을 받습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또 그랬잖아요.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아야 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평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평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평을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가합니다. 교회 안에 동력을 하는 사람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에 힘쓰는 사람이야 하는 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오늘의 이 얘기는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제 하게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일들을 지금 할 수 없지만은 어떤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각의 그 부서들은 어떤 목표점들을 정하겠죠. 그런 일들을 정할 때, 또 정해졌을 때 우리가 할 일들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냥 얹어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좀 연습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정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의논들이 필요하겠죠. 그 의논들도요, 서로 상처 주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니죠. 지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의견들을 내고, 그리고 그 의견들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것들을 두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함께 힘을 다하는 거죠. 뒤에서 왜 그렇게 했대? 나는 그때 회의에 참석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미리 예방주사처럼, 이번에 백신 접종 맞았잖아요. 맞으니까 어떻든가요? 반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맞았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열이 올라서 잠도 못 자고 막 그 타이노를 몇 개씩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누구더라? 우리 저 방송실에 있는 박경원 형제는 입질이 전혀 안 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얀센을 맞았는데 입질이 전혀 안 온대요. 안 와도 맞은 거예요.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진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백신 접종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어떤 것이냐면요, 악한 것들,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들을 이겨낼 힘들을 얻는 시간이에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씩 약하게 쌓아 놓는 거죠. 그러다가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말씀들이 나와서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잘 자리 잡기를 원하고, 나는 정말 동력자인지,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나는 누구의 동력자이고 무엇을 위한 동력자인지, 나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게 어떤 동력자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